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감탄하는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거나 또 멋진 광경을 보았거나 뜻밖의 사건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거나 최근에 감탄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감탄하는 일이 그래도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것 같아서 별 감흥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심장이 뛰도록 운동을 하시는지 묻죠. 그래야 혈액이 잘 돌고 진짜의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가능한 한 많이 감탄하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 감탄과 감격에서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탄과 감격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직도 건강한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누구와 견주어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 개별적으로 각 심령을 살펴보시며 그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사랑하시지요. 그런 주님께서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도 예수님이 감탄하실까요? 예수님이 감탄하시며 칭찬하신 사람, 그는 로마 군인 장군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지금 점령지에 와 있습니다. 이곳 점령지에서 백부장으로 군대를 수하에 데리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말뜻 그대로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군이에요. 그것이 계급이고 그대로 그를 백부장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지요. 그것은 갈릴리 지역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로마 수비군의 주둔지이며 갈릴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 세관 소재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에게 자기 종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 하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실은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로마 시대 당시의 하인, 종이라고 한다면 동물이나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가 얼마나 충직한 종이길래 그를 귀하게 여겼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그를 살리고자 점령지에 있는 이 주둔지에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씀 올린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고쳐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그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점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 형편, 내 상황,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걱정, 내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의 소망과 기대를 갖는지도.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듯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보고를 하니, 자, 그러나 그것이 그의 기도였지 않았습니까? 그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특징을 중언부언 말이 많다는 것으로 예를 드시죠. 말씀하시죠. 중언부언이란 말은 이미 했던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허하듯 느껴지는 말이에요. 속 알맹이가 없는 말 같은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만 사회에서 지식인들, 지혜자들, 소위 철학자들이 그야말로 말은 많이 했는데 말 같지 않은 궤변의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온갖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 위에 신전도 세워놓고 그것에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니 도대체 그런 우상이 무슨 소원과 기도에 응답한단 말입니까? 자, 그러니 이방인들은 온갖 미사역으로 꾸며서 기도하고 뭐 또 그 기도를 듣지 않으니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말로 우상과 거짓신을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중언부언의 기도가 많았는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딱 한마디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말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요.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와 진실이 한마디로 조아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 것, 이것도 특별합니다.
이방인, 더구나 로마 사람인 엘리트 군인인 이 백부장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님이라고 한 것은 상황이 무척 다르지요. 로마인들에게 주라는 표현은 그들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와 같기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공식 공문에 자신을 주라고 썼던 것이고, 황제를 신으로 칭하며 주라고 사용하는 이 로마의 공식적 분위기를 알았던 이 기독교인들은 훗날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특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그렇게 많은 종과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 그 마음과 자세는 사뭇 남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말에 다른 말 더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참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주께 드린 말이에요. 내 하인의 상황도 아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아시고 하인을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그 마음에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다른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저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죠. 내 뜻대로 구했던 기도가, 내 원대로 구했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온 세상은 오히려 혼동의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어요. 직접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이 말 한마디 들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고 그의 의심 없는 믿음, 주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던 그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기도 부하들이 많은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상관의 말과 명령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데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내 하인이 그곳에서도 나으리라 고백한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의 말씀의 권능과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말씀으로 온 생명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감탄하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야말로 천국의 백성 된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기에 참으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육신의 혈통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사는 바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고 하인은 즉시 낫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다시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백부장은 조용히 말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 하나를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증언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며 바라며 살아가든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참으로 나 자신이 주님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다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진리와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만 말씀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저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